사도행전 제15강 3장 11절로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 있어야 주지요. 내게 없는 사람은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또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주지 못합니다. 참 건총만 차고 폼만 잡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이 세상에 무슨 지식과 무엇을 좀 가지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능한 것 같지만은 다 우리의 인생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다 해도 다 도토리 기적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고 또 그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나타나는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 가운데 오늘 유일하게 안전병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사도의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 사도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라는 것,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사도의 표적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야말로 이 사도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리라. 주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에게 나를 믿으면 너에게 내 능력이 나타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은사로 주시는 사람이 있고 또 받지 못한 사람도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는 이런 귀신 쫓고 능력 행하며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이런 은사들이 그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사도 시대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기로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능력과 기사와 표적은 방언과 귀신 쫓음과 이런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는 정말 중요한 밤인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왜? 그리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이름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이 내용은 이 베드로 이후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이 사도들로 인하여 그 직분을 받아온 모든 직분자들을 향한 이 능력을 어떻게 행하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며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 본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과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런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해야지 이 베드로가 보인 이 본을 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이단이 되어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단으로 빠지고 또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과 책망을 받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지 말라, 방언을 하지 말라, 능력을 행하지 말라. 왜? 이것은 사도의 표적으로 준 것이고 사도시대로 끝난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믿음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전뱅이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그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이론 안에 갖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북한에서 김일성이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유명한 한 시대의 부흥사도 있습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오늘날 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 능력을 잘못 행함으로써 거짓 선지자로서 나타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뭐 하지 말라, 귀신 쫓지 말라, 능력 행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야.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자, 그러면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으로 행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야, 참, 나 이런 거 보면 주님은 이미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정확하게 앞을 환히 내다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어디에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걸 싸잡아서 봐.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방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몰라도 참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창 못 나무랴. 이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마귀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깜빡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순간 그냥 마귀의 미혹에 확 씌워버립니다. 자,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이들이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용은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요? 주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주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이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집회 현장의 모습을 보세요. 그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그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가려워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취해버려 가지고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으면 그 나타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 예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완전히 그 은사와 능력에 도취되어서 은사에 취하여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자기의 영광이 자기의 능력의 과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집회 현장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할 거냐 하면 이렇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또 이 사도 베드로가 행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지 아니하고 이 교과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써주셨는데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가운데 무슨 불법이 들어가겠느냐?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마태복음 24장 12절. 이런 것이 불법이라는 거야. 뭐가? 외식하는 거라는 거야. 외식.
외식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어떻게 외식하느냐? 속은 귀신 쫓고 능력에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행하면서 속은 오직 뭐에 정신이 팔려 있느냐? 돈에 팔려 있는 거예요. 돈과 자기의 명예와 영광이 이것을 딱 감추어 놓고 끝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야. 이게 외식이야. 교회 안에서 외식.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야. 이것이 불법. 두 번째는 이것이 또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랑으로 병을 고치고 사랑으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요. 오직 자기의 정욕과 탐욕과 건세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불법을 행하는 거야. 참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스스로에 팍 쏘은 거야. 외식하는 사람도 내가 외식하는 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스스로 속은 사람이야. 또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해요. 정말 사랑으로 주님이 이 환자를 보면, 주님이 이 병든 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주님의 그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가슴으로 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 사랑이 없어. 사랑이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없어. 오직 자기의 일거리로 쳐다보는 거야. 일거리로. 그래서 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바르게 행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행해야.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주님은 이미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시대를 다 주님은 미리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들은 정말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초창기에 성령 세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했던 이것을 성령이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표준을 딱 제시해 놓은 거예요.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안전벽에 일어났어. 늘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크게 놀라며 달려가서 솔로몬이라는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고 와 저거 우리가 수십 년을 이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저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왜? 베드로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야. 왜? 자기의 스승이 하던 일을 자신도 그대로 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또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승이 행했으므로 그 스승의 이름을 대니까 그 스승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이 여기는 거야. 즉,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능력의 그 어떠함이 누구에게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시선을 마치 배구할 때 공을 토사하듯이 자기가 그 영광을 그 시선을 쫙 빨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을 알아야 돼. 이 방법을.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불법이라고 한 것이 뭐냐? 그 영광을 도적질 해먹은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기의 존재의 의담을 정확히 깨달아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제 존재의 의담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제가 제 늘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이유는 나는 그야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나 여러분보다 못해요. 나는 만날 김성훈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김성훈 집사님 귀찮아 죽을 거야. 내가 모르니까 물어야지. 내 몰라 나는. 또 한 시대의 선지자도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은 나는 이런 부족하고 무시하고 무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자신의 존재의 어떠함을 스스로 자각하고 느끼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런 치부와 연약함을 다 공개하는 거야. 베드로 보세요. 이 경건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야. 왜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주목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하고 병을 쫓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베드로가 한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감이 잡히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 때는 철저히 오늘 이 베드로처럼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와 함께한 예수께서 이렇게 네 병을 고치셨느니라. 나는 우리 집사님이 메스틱을 사줘가지고 속이 더부룩한 걸 고쳤습니다. 소화는 막 그렇다 치더라도 속이 더부룩한 걸 고쳤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님이 내게 사줬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여성을 감동해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 나는 이 원리를 아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 너무도 감사하다고. 너무도 감사하다고. 나는 거기 정말 못나 쓰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스틱을 딱 먹으니까 그렇게 속이 더부룩한 것이 이게 싹 없어졌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제 소화를 못 시켜서 못 먹지. 이제는 더부룩해서 이제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 이 인생 말년에 이 위장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종을 감동해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여러분들도 꼭 모든 걸 좋은 거, 귀한 거,
영화로운 어떤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너희가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는 죽였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에게 죄를 정하여 죽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죽이라고 했던 그분이 오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정인이로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뭐 다른 데 필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세요. 귀신이 꼼짝이는가? 왜? 그들은 죽었으나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으나 부활하셨으므로 직접 사도 베드로가 눈으로 보았어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순신 장군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해보세요. 내가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해봐요. 안 나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면 놀랍게도 이 귀신이 발악을 하며 또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서 그것으로 끝나서 무덤 속에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섬기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케 하였느니라. 오직 살아나신 자만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 예수 안에서 귀신을 쫓고 오늘 귀신을 쫓지 말라고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소리 개밤 나듯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에게 이처럼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할 때 너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너희를 추종하려고 너희가 주님의 자리에 너희를 밀어다가 올리려고 할 때 너희는 거기서 내려오고 주님을 올려드려라.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은 나 같은 이런 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너희가 분명히 믿고 증거하라는 베드로의 이 교과서적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하는 데 가보세요. 저거 하니라 싶어요. 분명히 하기는 해야 돼 그런 것들을. 그런데 보면 완전히 그거에 취해버려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런 거룩한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때 내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날 때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 영광을 절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외식함으로 사랑 없이 그런 짓을 행하면 불법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오늘 이 밤에 배운 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